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벗었는데 저만 마스크 벗고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좀 벗고 힘차게 찬양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받고 또 함께 인사도 하고 활짝 웃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죠. 숨 쉬고 있고 또 바라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동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또 아무리 건강을 신경 써가면서 건강에 유익한 이런저런 실천들, 활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참 대한민국에서는 건강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항상 웃으세요, 신바람 나게 사세요 이렇게 가르쳤던 강의하셨던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에 대한 여러 명강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행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심장 수술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여겼던 심장 수술을 하셨다가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았는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급성 폐혈증으로 인해서 67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분은 항상 신바람 나게 또 그렇게 사시고 또 그렇게 또 좋은 역할도 하고 항상 웃고 밝았는데 저분의 말씀대로라 간다면 분명 오래 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 역시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또 다른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참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속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잘 아시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하였고 지금 또한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못하여 영원한 사망에 떨어졌던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떨어진 인간을 살리시려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 원한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가 얼마나 많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뉴스 소식을 접하다 보면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좋은 소식보다는요, 사람을 살해하거나 중상에 입혔다라는 이런 잘못된 좋지 않은 소식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지 못한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10월 7일과 19일에 러시아에서 술을 마셨다가 수십 명이 죽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이 수십 명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날씨도 춥고 또 그들이 먹는 보드카라고 하죠. 뭐 그런 술을 마셔서 제조해서 막 먹기도 하고 사서 먹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된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가짜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또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싼 술을 좀 사 먹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술을 주문을 했는데, 술을 값싸다라고 주문했던 술이 결과적으로 어떤 술이었는가? 진짜 술이 아니라 이제 알코올 성분은 알코올 성분인데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메탄올로 만들어진 그런 술을 사 먹은 겁니다. 이 술이 이렇게 유통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싼 술을 구입한다, 그것을 구입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악용했던 술 제조업자들이요, 그 메탄올로 가짜 술을 만들어서 술을 유통했던 겁니다. 그 술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거나 또 수십 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인가, 참 그런 것 가지고도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러시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술을 그렇게 제조해가지고요, 가짜 술을 만들어서 팔아서 남이야 죽든 말든 그냥 나만 돈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만은요, 사람을 살인하는 이런 범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인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로 살인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살인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6번째 계명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인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뭐 그런 비슷한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이 계명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살인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끌고 와서 이 육체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내적인 이 상태의 살인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고 욕설을 뱉고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미련하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 그리고 분노의 표출로 나타내는 폭력 행위까지도 살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살인을 행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살인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과연 떳떳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과연 사랑인지 미움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사랑의 말과 행위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이 가득한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을 이미 죽였거나 아니면 지금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좀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항상 기쁨만 넘칠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괴로워하는 좀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을 보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절박한 이 심각한 절망감이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이 시간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움이라는 이 살인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에서 희망을 되찾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반전의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사함의 은혜와 심령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성을 띠라 라는 의미까지 함께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 이미 접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뉴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든지 간에 또 누군가에게 들어서든 간에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중국에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된 사건을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예전에 봤었고 참 아팠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서 영상을 준비를 했다가 차마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왜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도님들 오히려 이 영상을 보면 참 더 마음 아프겠다 싶어서 그냥 이야기로만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가요, 이 시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 그리고 좁아서 트럭도 작은 트럭만 차만 오가는 그런 중국 시장 길거리에서요, 2살짜리 여자아이가 작은 트럭 2대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인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사건의 경위를 좀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중국 경찰이 CCTV를 통해서 그 사건 상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2살짜리 아이가 시장 골목에서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 상점을 하는 엄마의 딸아이였겠죠.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사탕 하나 물고 거닐고 있는데 작은 트럭 한 대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쳐버린 겁니다. 근데 이 기사가 몰랐던 것이 아니거든요. 알았는데 그 기사가 그 아이를 치고 나서 앞바퀴로 지나가고 이따가 이제 아이가 뒷바퀴와 앞바퀴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가 그 아이가 이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알면서도 또 한 번 지나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곳을 빠져나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대도 작은 트럭, 작은 차가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뻔히 지금 누워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들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아이가 이 트럭에 치여서, 작은 트럭에 치여서 아이가 이제 쓰러져 있고 길 중앙에 쓰러져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요,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전부 모른 채 지나가는 그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었는가? 18명이나 되었습니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직 살아있는 아이인데 그냥 쳐다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중국 기자가 이 18명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서도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당신 보니까 CCTV에 보니까 당신이 그 아이를 봤던 장면이 그대로 목격이 됐는데 왜 그 아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못 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제가 봤으면 당연히 저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참 안타까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중국인들 중에는요, 견사불구죄라고 해서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죄다 라고 해서 견사불구죄를 우리가 좀 이 법 규정을 제정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실행시키자라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이 법이 지금도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해가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견사불구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구원하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견사불구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옥 심판에 떨어진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소천 소식을 지금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 소천하시는 이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분들이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소천하시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천하시는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흡이 거칠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 기력이 아무것도 없고 혈색은 너무 안 좋고 이런 모습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에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분들과 같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날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생각하는 것은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는 가족도 돈도 이 세상 그 무엇도 결국에는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이,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것저것 사람들을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향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도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 없이 간접 살인을 행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사불구죄, 죽어가는 것을 다 보면서도 그들을 구하지 않는 그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가,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심령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듣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삐뚤어진 심령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변화가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힘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제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제부터의 삶이, 앞으로의 우리의 허락된 모든 일평생의 삶이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이미 살인을 많이 저질렀고
또 지금도 살인을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말로 또 눈빛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바로 우리였구나라는 사실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